14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자, 침례 요한이 허무하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침례 요한이 죽을 때가 33세 밖에 안 됐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던 해에 죽었으니까 33세니까 굉장히 일찍 죽었죠. 그리고 허무하게 일찍 죽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본문이 나왔어요. 14장에. 그렇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죽은 이유가.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사명 감당하다가 허무하게 일찍 죽길 원치 않으면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원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기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6개월 뒤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가보니까 소리는 없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 거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위해서 사명을 맡긴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죠. 6개월 뒤에 오시는 그분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이걸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예수님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깔으라고. 그걸 이제 사명으로 맡긴 거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걸 하긴 했어요. 그 일을. 그 일만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활동하실 때마다 이분이 그분이라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건데 한 번 그렇게 하더니 웬일인지 그 후에는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사역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그때부터 그 인생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는다면 뭐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일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빗나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간다고 하고 있는데 똑바로 간다고 하고 있는데 빗나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똑바로 걸어야죠. 그죠? 직장생활을 왜 합니까? 그걸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자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직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장생활의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이 주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복음사에게 쓰여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물론 자기 생활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삶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빗나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 그리고 사명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니에요.
침례 요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지만 그대로도 하나님 보실 땐 제대로 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면요, 그들이야. 누가복음 3장 10절에 14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 무심코 읽었죠? 이게 이 사람이 죽은 이유야, 이게 바로. 누가복음 3장 10절에 14절. 사람들 보다 되게 옳은 일인데, 이게.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정한 새 외에는 더 많이 받지 말고, 늑증이라는 게 그거거든. 예. 그리고 뭐 강포하게 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예. 막 그냥 받는 월급 족한 줄로 알고, 그러니까 뭐 뇌물 먹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자, 이런 얘기들이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사명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예. 맞는 얘기야, 얘기는요. 그러나 이 사람 사명이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그거 하라고 맡긴 사명이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요. 그럼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뭐 하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침례 요한한테 굳이 찾아와서 이걸 묻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관심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게 조회가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그 복음사역하고 관계없는 세 더 많이 받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이 복음사역 관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 관계없는 일을 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침례 요한을 조금 일찍 데려갔다는 겁니다. 사명이 끝난 거로 보신 거죠. 자, 그러면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일찍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오래 살게 내버려 뒀더라면 70, 80 살도록, 그럼 그 사람 뭘 하면서 살았을까요, 나머지 인생은? 그런 일 하고 살았을 거예요, 계속. 누구는 뭐 그런 일 하면 안 되고, 무슨 뭐 세금 더 포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군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리들이 뭐 또 무슨 세금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다는 그런 얘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일생 동안. 복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개혁, 현실 참여, 그런 거 하고 살았을 겁니다. 요새 해방신학이라는 게 이제 한번 좀 가긴 갔어요. 그래도 그거 영향 받은 사람이 지금 기독교에 굉장히 많습니다. 해방신학. 그게 무슨, 뭐 하냐면 남미에서 이제 처음에 나온 건데, 이 신학이라는 게, 이 기독교가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 사회가 잘못된 걸 뜯어 고치고, 막 하늘 보고 주먹질도 하고 말이에요. 이러고 살라는 거거든. 그 하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죠, 막 사람들. 이 하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늘에? 어떤 거기다 대고 주먹질을 하나 그래? 그리고 어디서 근거 사상이 나왔는 걸 알아야 돼, 그게요. 전부 이러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고 반항하는 거, 이게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도. 뭐 해방신학자들이 그래서 그 사회복음이란 말을 지어내서 뭐 쓰기도 한다고 합디다만, 그건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그런 복음 없어요. 오직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걸 통해서 인간이 죄사함 받는 것, 그리고 죄가 사진 사람은 천국 가는 것, 지옥을 면하게 되는 것,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보다 또 중요한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 그보다 급한 일이 또 뭐 있고, 교회가 그거보다 급한 일이 뭐 있냐고. 그보다 중요한 일은 뭐 있고. 근데 보면 교회에서 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하더라고. 뭐가 뭐 무슨 뭐 바자회를 열고 어쩌고.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지 않은데. 그 침례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 일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의미는 있어요. 그래, 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사명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그건 구총 사회까지 하는 거죠.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게. 물론 어려운 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침례요한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뭐 세금 더 걷지 말아라, 무슨 군인들은 무슨 암으로 포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자기 할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침례 요한을 세상에 더 놔둬봤자 그럼 세상 나라 개혁하고 사회복음 전하고 그러고 살게 생긴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데려가신 겁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직접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도 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이건 침례 요한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죽은 게 아니고 그 남의 아내를 왜 뺏어서 하냐는 거예요. 그 헤롯이 그랬거든. 그 자기 그 동생의 빌립인가? 그 동생이죠. 동생 부인이니까 뭐예요? 그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수. 왜 제수하고 사냐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허구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제수하고 삽니까, 당신이?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러다가 영혼 구원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일종의 도덕률을 강조하다가 죽은 겁니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얘기하는 게 무슨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은 원래 사명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아니, 지금 침례 요한한테 그거 남의 집 찾아가서 가정에 그 재수하고 사느냐, 오르냐, 그러냐, 그거 하라고 지금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사명으로 맡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길을 평탄하게 해주려는 거지. 그건 안 하고, 왜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사회복음. 그러다가 이제 더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불만 붙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불이 붙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찍 데려가면 죽는 거지, 뭐예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뭐 하다 죽었어요? 다른 불들이다가. 다른 불이 붙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이 붙으면. 아유, 정말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목사죠. 다른 불 붙은 사람 참 많더라고. 어떤 사람 부동산으로 아니. 경매로다 집을 싸게 사는 방법을 한다나. 그래가지고 그걸 강의하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 또 거기. 집 싸게 산다고. 그것도 필요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 목사가 할 일은 아니지. 어떤 사람은 또 건강불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강의하러 다니고, 어떤 목사는 자동차 뒤에다 볼링공을 싣고 다녀. 자기 손가락에 맞춰가지고 에버리지가 얼마가 올랐다나 어쨌거나. 그래서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그게 목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른 불이 붙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려면 오직 복음의 불만 붙어야 돼요. 그래도 참 그게 힘든 거예요. 복음을 요새 잘 안 받아들이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된 게 정말 중요한 게 복음을 받는 건데, 정말 핵심적인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데, 그게 이상하게 잘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강조하면 또 이상하다고 그래. 당연한 건데 그게. 교회가 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 모여서 하는 게 뭐냐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근데 그걸 전하면 또 이상하다고 그러네. 난 그러면 그 사람들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구청 사회과 사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슷한 맥락에서 그 헤롯도 마찬가지라. 그 사람 나중에 이제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데, 인생이. 그 마음에 헤로디아란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죠? 그냥 아무나 막 죽이는 거야. 번민이 오고 막.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오는 겁니다. 붙을 뿐만 붙어야 됩니다. 붙을 뿐만 붙읍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붙을 불만 붙어야 돼요. 잘못된 불이 붙는 게 문제인가요, 그게? 선과 불이 붙고 붙을 불만 붙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기적은 대부분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났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데 우선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려면 내가 먼저 그분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잘못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괘씸하게 여김 받으면요, 괘씸죄가 붙으면 매사에 문제가 돼. 그리고 불쌍히 여김 받으면 웬만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더워서 땀이 막 나도 지쳐 있어도 와서 예배 드리면 주님 보실 때 아우 불쌍하네 정말. 저 그렇게 더운 데 와서 또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았네 그냥.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염려하든 걱정하든 게 해결이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오병의 기적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불쌍히 여김 받는 게 중요해요. 원망불평이나 하고 늘어지고 앉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불쌍히 여김 받지 않죠? 괘씸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불만불평만 하네, 괘씸하네. 그럼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사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마다 그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동안 계속 그 얘기 더 나갈 것 같아. 16장까지 본문이 그거니까. 또 하나는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또 기적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김 받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불쌍히 여길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아니 믿게 나온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쉽지는 않죠. 믿게 나왔는데 사랑해 주려니까. 누군가 살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 주고 믿게 나오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 누군가 나에게 믿게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당하면서도 또 사랑을 해주네. 아이 불쌍하다 라고만 주님이 판단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뭐 이쁘다고 내가 저 사람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그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랑을 해주면, 용서를 해주면 그 대가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받는 데가 따로 있어요. 결국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그분께 불쌍히 여김만 받으면 그 뒤로는 큰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들으면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한 주간 오늘 와서 예배 들은 걸 그냥 머리를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걸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3절.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심의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밧세바 때문에 뭐 잘못을 저질러 다 아시죠? 여러분 신문이 났으니까요. 예. 자,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들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럼 가슴이 아프죠. 다른 사람한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쫓겨가도 그 가슴이 아픈 건데 하물며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반란 일으켜 아버지가 쫓겨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보기도 그렇고 말이야.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시므이가 뭐냐면 아무 때나 시비 거는 자입니다. 하나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네가 그렇게 사울의 왕위를 노리더니 너도 당한다는 둥 잘 당해보려는 둥 전혀 그게 아닌데 그 다윗을 그 굴에서 만나서도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막 억울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가 전부 다 못해가지고 허락만 해주시면 당장 가서 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오늘 그 저주 까닭에 나는 잘못을 저주받으려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날 저주한 것 때문에 내게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죠. 밧세바에 잘못한 것도 용서받고 내가 도망가서 피난 가서 한 1년 동안 있을 걸 6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있을 걸 3개월 만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든 그분을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분께 불쌍히 여기만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난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불쌍히 여기만 받으면요 모든 것은 일시에 해결됩니다. 싹 해결됩니다. 예, 싹 해결.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 한 말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 다윗이 곧 돌아왔습니다. 곧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억울한 얘기를 듣는데 이걸 내가 감수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주님 보실 때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를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징계 기간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억울한 말 한 것 때문에 쓸데없이 날 저주한 것 때문에 난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6개월 도망갈 거 1년 도망갈 거 내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심액이 없도록 뭐 심는다든가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든가 영혼을 돌본다든가 또 오늘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주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라든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태도가 그분께서 보실 때 내가 볼 때 말고 사람이 볼 때 말고 그분이 보실 때 불쌍하게 보이겠는가 아니면 괘씸하게 보이겠는가 이걸 좀 물어봐야 돼요. 꼭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행동이 그분이 보실 때 좀 불쌍히 보이겠는가 아니면 괘씸하게 보이겠는가 그거 꼭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거든. 기적의 주인공만 되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람 앞에 불쌍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내가 좀 핍박을 받아도 공격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께만 불쌍히 여김 받으면 수지 많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김 받는데 참 불쌍하다 제가 억울하게 저렇게 핍박을 받네.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공격을 받네 하고 주님 보실 때 불쌍히 여김만 받게 되면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다. 안 되던 게 됩니다. 우리 찬양할 거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4번. 4번인가? 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주님께 가네. 주님께 가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날 보여 오라 하네. 날 오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께 찬송하며 갑니다. 주께 감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살아 살아 주님의 것이요 사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 주님의 것이요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는 주에 있는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찬송 찬송하네. 우리 예수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게 전군 천사 나팔을 전군 천사 마주 나팔 마주 나고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사나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 사나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의 능력 일하고 주의 일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복음 이웃 전하세. 복음 전하 주가 주신 연륜 주가 주신 받아 쓰고서 받아 할렐루야 영원토록 영루야 왕노릇하네. 왕노릇하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 사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렇게 좀 살다가 불쌍히 여김 받을 일이 생기면 그거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복 받을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인내하셔야 됩니다. 괘씸히 여길 일만 하지 마셔요. 그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전에 그 우리 어딘가 영주든가 영주 거기서 이제 무슨 기도원 하나 빌려가지고 그 청소년 성령 여름에 한 적이 있거든요. 한참 더울 방학 때니까 그때 아마 이맘때쯤 됐을 겁니다. 엄청 더웠어요. 지금도 에어컨이나 있지. 그때는 에어컨도 없는 데서 그냥 하는데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 숙소 들어가면 이게 이런 그 속옷을 이렇게 짜면 물이 막 그 물 짜듯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막 그 더웠습니다. 사람은 또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때 몇백 명 와가지고 하도 엄청 더웠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워십한다고 그때 뭐 유주해 뭐 그 걔들 있잖아. 그때 그 나서 워십한 이정수 했나 그때? 50 했었어 그때? 어? 그런 거야. 그 50 그때 나서 했고 기란나라든가 다 나서 했잖아. 안 했어? 뭐 했어 그때? 그래. 예배 드렸어. 그때 끼지도 못했구만 그때. 워낙 기라성 같은 멤버가 많아가지고.
뭐 유주해, 길 안 나고 다 춤 잘 추는 애들. 얼마나 뭐 했던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더라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해 보였을까요? 불쌍해 보였을까요? 네,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저기 애들이 땀 흘리면서 저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이 저렇게 그냥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등록금 다 해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등록금 싹 해결했어요. 갑자기 누가 1억을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애들 그 등록금을 싹 해결하시더라. 춤이나 추진 보였어, 그때. 안 끼워줘, 언니들이 그때? 불쌍히 여김 받으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김 받을 것인가, 아니 괘씸하게 볼 것인가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 굉장한 거기 이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냐가 걸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6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강사가 되셔서 집회는 이제 열렸는데 문제가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에서 꼭 알고 넘어갈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뭔가 좀 부족할 때, 그때 오히려 그분의 기적을 맛볼 때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겁니다. 꼭 알고 넘어갈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뭔가 좀 부족할 때 그때 오히려 이제 기적을 맛볼 때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의 기적은 항상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할 때 일어났지 남고 풍성할 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도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일단 떨어져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남아 돌았더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남아 돌면 예수님 찾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할 때가 예수님 일하실 때고, 조금 부족할 때가 예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고, 조금 부족할 때가 그분이 내 일에 관심 가질 때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 중에 똑똑한 사람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불쌍히 여김밖에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누가? 시므이가. 왜 그 사람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럼 나 수집하는 일이 그저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괜히 쓸데없이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난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수집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왜 그 사람을 죽여? 내버려둬야지. 그 얘기예요. 근데 아비생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날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나 불쌍히 여김 받으면 나 수집 맞는데 나 도망갈 거 6개월 만에 돌아올 거 3개월 만에 돌아오는데 왜 그 사람 왜 죽이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 선지자 생도 안에 있죠. 생도 아내, 바깥 아내가 아니라 와이프 아내. 그 기름이 나중에 넘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없었어요, 그 집도요. 빚에 그냥 애들까지 넘어가게 생겼어. 그냥 불쌍히 이제 보인 거예요, 그게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불쌍히 여기밖에 없는 건데, 야, 너 그래. 선지자 생도 아내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 남편까지 죽었구나. 아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애도 이제 빚에 넘어가게 생겼네. 불쌍하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김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무언가를 삶 속에서 나도 이게 불쌍히 여김 받게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수지 맞습니다. 속으로 막 표정 관리해야 돼. 되게 좋은 일 일어나겠네 지금. 먹을 게 남아 돌았더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할 때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실 때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늘 자신을 좀 부족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족하게 여긴다는 건 뭡니까? 겸손한 거죠. 겸손한 거죠. 하나님만 하면 됐어.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이거 존귀 아니에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울왕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잘못되기 전에 예후 등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뭔가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겸손했어요. 그때는요. 나 그 가장 작은 집하고 난 가장 작은 작은 집안이고 겸손하니까 은혜가 오더라고. 근데 뭐가 좀 됐다 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뭔가 부족을 느끼고 겸손할 때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마음들이 높아져가지고 이만하면 됐다는 둥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구할 일도 없고 내리막길을 걸었거든.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사람한테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거 봤으면 좋습니다. 수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아이 손에 있는 떡 5개와 그런데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먹을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많은데, 뭐 장정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애들 여자 다 뭐 따지면 한 뭐 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먹을 이분이 그렇게 많은데 단락이 있다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밖에 없다는 바로 거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역사. 우리도 살다가 인생 살다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내게 없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아직 내게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있는 걸 찾기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걸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없는 건 없는 거니까 100번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건 몇만 번을 얘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얘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있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뭐 나이가 많아도 아직 몇 년 살 게 남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있는 거 찾기입니다. 아직 내게 있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써주시면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 얘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없으니까 어차피 없는 거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에 있는 걸 얘기를 하면 그 있는 걸 써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 있는 거, 아직 남은 거, 아직 손에 쥐고 있는 거, 아직 뭔가 있는 거 그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없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 찾아봐야 됩니다. 아직 그래도 내게 뭐가 아직 남았는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모세가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난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 일은 참 좋은 일 같은데 나는 못하겠으니까 나는 못하고 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보셨어요. 손에 있는 게 뭐냐? 그 손에 있는 게 뭐였을까요? 그 목자들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돈 있는 목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없는 목자는 막대기 하나 다 들고 있어요. 그 막대기 꺾으면 되는 거예요. 길에 가서 그냥 어디죠? 산에 가서.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양을 몰기도 하고 그걸 잡아다니기도 그러는 거거든. 모든 목자가 다 그거 하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 든 단 하나의 물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팡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뱀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만 들거나 내밀면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손을 품에 한번 집어넣어봐 그랬어요. 집어넣었어. 빼봐. 빼보니까 거기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갑자기.
문득이 머리에 깜짝 놀라니까 또 집어넣어봐. 집어넣었어. 빼봐. 없어졌어.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도, 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무것이 없어도, 그래서 마른 막대기 같아도 두 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두 손만 있으면 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자꾸 모세가. 아무것도 없어도 너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지. 두 손은 가지고 있지. 넣었다 뺐다 하면 문둥병이 발했다가 없어졌다 했지. 그러니까 두 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두 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한번 위로 올려 보세요. 됐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그 손들을 쓰실 겁니다. 박수만 해드려요. 예.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 손에 가득 채워줍니다.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우리는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이,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 와서. 두 손 다 가지고 있는 분들 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손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재용 형제 두 손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 손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 난 맨손밖에 없어요. 아, 손은 있잖아요, 손은. 맨주먹입니다. 아, 손은 있잖아요. 맨주먹이라는 게 그 없는 게 아니에요. 주먹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손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쓰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게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께서. 너 손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손을 넣었다 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쥔 막대기 하나, 그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 막대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마른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고, 손만 가지고 있으면, 두 손만 있으면, 주님께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아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만 해 자꾸. 그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거지 뭘. 없는 데서 뭘 해. 있어야지. 있는 걸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걸. 아직 내게 있는 거.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 그러니까 뭐가 되려면요, 아직도 남아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조금 남아있는 그걸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뭘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께 쓰실 걸 전제 조건으로. 그게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보기는 되게 조그만 거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밖에 없는데 그걸 엄청 크게 보면은 먹고 살겠다 그러면 주님 보실 때 그것도 불쌍한 거야. 아유, 저걸 가지고 지금 이맘이 먹겠다고 그러는구나. 불쌍하다. 그러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엄청난 것으로 변한다는 것.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거든요. 예. 달란트로 말하면 최소한 1달란트는 다 있었죠. 1달란트도 안 받은 사람 없었어. 2달란트나 5달란트 차이는 있었지만 1달란트는 누구나 다 줬습니다. 다 있다는 얘기를.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지 말고 1달란트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써주면 되니까. 근데 그 1달란트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난 2달란트가 아니다. 난 5달란트가 아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주님께 사용되어지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게 뭐가 됐든 간에 그거 한 가지만 그분께 붙잡히면 돼요. 붙잡히면 됩니다. 우리 박성 집사님은 얼마나 가진 게 많어. 약사 자격증. 그거 주님 써주시면 돼, 그냥. 그 집 약만 먹으면 나면 돼, 그냥. 바로 그 원리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걸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대를 하셔야 돼요. 뭐가 그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 이거 써주시면 되겠네. 이것만 써주시면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겠네. 기대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원리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온갖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됐어요. 참 기적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있었죠. 물맷돌 5개인가 그거? 몇 개요? 예. 그거 당시 목자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거요. 물맷돌 당시 목자들이 다 그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흔한 거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무기가 돼버렸습니다. 기적의 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보지 말고 있는 건 돌인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역사할 걸 기대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에서 받은 학문들 있죠. 그거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쓰셨습니다. 나중에 뭐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그런 학문이 있어야 되거든.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말리안 문화생에서 수제자했던 그 학문, 그것도 다 쓰는 거예요. 로마서를 기록하고 복음서를 교리서를 기록한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든지 그분께 쓰임 받기를 자청하고 사모하면 됩니다. 오늘 내게 있는 오병이어가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주님께서 축사해달라고 사모하세요. 그럼 오병의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랬거든. 뿐입니다 그랬거든. 그 뿐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야 그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말입니다. 요거 뿐이에요 그러지 말고요. 뿐 잘 빼요. 자, 그럼 이 말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계산적으로는 맞아요. 계산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틀림없이 있는 거 얘기를 한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그게. 뭐가 하나 빠졌어요.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빠졌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는 건 맞는데 그것뿐이라고 말한 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하나 빠졌다니까. 예수님이 빠졌다니까. 그럼 어떻게 말해야 정확한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정확한 말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 현재 상황은 이렇게 답답하고요. 이렇게 뭐가 사방 막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요. 실제 주님이 있는 거 맞죠? 틀린 말이 아니야, 그게요. 없는 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답답하고 어려운 게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선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믿어지는 역사가 옵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는 식의 그 생각이 아니고요. 현실 도피도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 그걸 믿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예수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죠. 그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왕이 이렇게 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 모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맞지만 그 상황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환경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앞의 형편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 형편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걸 분명히 믿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현실은 분명하게 인식을 했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능력의 원천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능력의 원천이더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온 환경은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보고 온 거니까. 그 10사람은 뭘 얘기를 하는 거야? 환경만 얘기를 하죠. 아, 가보니까 뭐 키 큰 사람이 있었고, 무슨 뭐 땅이 뭐 사람을 삼키는 땅이 어쩌고 저쩌고. 예.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맞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보고 왔으니까. 그러나 그거 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현실 플러스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타 사람들과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현실, 맞다. 현실은 분명히 현실이니까. 그러나 플러스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뿐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뿐이가 아니고, 그게 오병이어가 있는 건 맞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 그 공식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그와 같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환경과 형편에 주님께서 계시다. 그런 생각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오병이어가 2만 명에게 나눠지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떡이 모자라면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돼요. 있는 거 찾기니까. 기름병 하나만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 선지자생도 안에도 기름병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조금 있다고 그랬던가. 사르바드 가우도 마찬가지. 그거 조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있는 거에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네, 그래서 여기 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보고 나오면 뭐냐면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라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에 다른 요소가 있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축사입니다. 그분의 축복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눈앞에 형편만, 환경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축복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인정해드리면 그럼 그때부터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에, 우리의 환경에 축사하십니다. 그럼 그 인생에는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떡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몇 마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축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만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잘못된 사람들하고 제자들 어울릴까봐 격리시켰다고 그랬어요. 언뜻 보기에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거든요. 바다에 그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외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이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오시죠. 곧 현장에 도착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상 그들과 같이 계셨던 거예요. 같이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전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같이 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같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오겠어요, 이렇게요. 한밤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구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지가 않다. 그때가 같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편재합니다. 어디나 계셔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구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제자들 금방 오잖아요, 밤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소리 지르고 그랬지만, 금방 오시잖아요, 금방. 같이 있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그런데 더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 아픈 자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곁에는 부모가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살고 있는 자녀들 옆에보다도 어려움 겪고 병든 자녀 옆에 부모가 더 가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 고난당하고 역경당할 때가 주님께서 우리로 오시는 고속도로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갈 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모든 조건은 다 어디에 달렸습니까? 지금 뭐에 달린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조건이 어디에 달린 거예요? 환경과 형편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조건은 그를 물 위로 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에 달렸어요.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로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조건인 거예요. 우리는 뭐가 조건입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조건이에요? 환경이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말씀이 조건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이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를 오라고 한 말씀이 조건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경과 형편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 환경과 형편 속에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조건이라니까요.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에 달렸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있다고 보는 때가 많잖아요. 너무 크니까 환경이. 그러나 환경에 모든 게 걸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게 조건인 거예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 했으면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조건이 아닙니다. 물 위에 걸을 때 물 위에 환경이 조건이 물을 걸을 수가 없죠. 물 위에 어떻게 겁니까, 그게? 그는 말씀에 걸어오라고 했으니까 그게 조건이 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해도 주님께서 거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파도에 뛰어들면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에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을 믿고 있는 상태, 그때가 주님께서 제일 예쁘게 보고 있는 상태고,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가장 불쌍히 보이는 상태예요. 그분 보실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돼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또 그 인생에요. 풍랑이래, 풍랑이.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 11절. 말씀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난다니까. 사도행전 27장 9절에 11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이건 인솔자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감동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누구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선장이나 선주, 즉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배가 얼마 있다가 풍랑에 휩쓸리게 됐어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환경을 신뢰하는 곳에서는 그 인생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평탄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고 계속 나가면 결국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파손합니다. 파손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3절에 15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자, 행선하더니 여기까지 좋았어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제대로 된 거야. 우리 말이 맞아 하고 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예, 그거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얼마 못 돼요 그랬습니다. 그 말에 표를 하세요. 얼마 못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 뜻대로 하고 그 말에 귀를 기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 못 돼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얼마 못 돼요. 사람의 말과 관계에 더 믿음을 두고 득의, 의기양양해서 앞으로 가니까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가는 길은 특징이 뭔가?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곧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27장 18절에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람 뜻대로 가니까 의기양양 같았지만 나중에 다 없어지고 구원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리니까. 다 버리게 돼요.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나중에 직접 당해보려고 그러면 참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게 되니까. 다 가진 거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다 가진 거 버렸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 같이 보였지만.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인생에는 얼마 못 가서 풍랑이 일어났죠. 얼마 못 가서. 왜 풍랑이 일어나냐면요.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대로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눈 뜨고 있어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요나 같은 사람 깨우려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주님 말씀만을 믿는 곳, 그리고 따르는 곳, 그런 곳에서는 풍랑 대신 뭐가 일어날까요? 구원의 대상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만 바라보면 반드시 구원됩니다. 말씀과 반대로 나가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풍랑이 일어나고 가진 거 다 내려놓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이 없어지는데 말씀만 바라보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5절. 말씀만 바라보면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냐는 거예요. 예배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오늘 안 나온 사람이 말씀 듣지 못하죠. 그럼 말씀을 구사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건데, 믿음을 구사하는 건데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믿음을 구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참석이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죠.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그분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 사도는 뭘 믿는 거예요? 문 앞에는 분명히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건진받잖아요. 건진받잖아요. 말씀을 믿는 사람 건진받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안심하는 거지. 위급한 환경, 즉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봤던, 그리고 말씀만 바라봤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가치 있는 사람까지 다 살았어요. 요나 같은 사람은 잠자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다 풍랑이 일었죠. 똑같아.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함께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바울 사도가 함께 있으니까 다 구원받았죠.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요나 함께 있으니까 다 풍랑 일어나가지고 멀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서 말씀만이 기업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뭐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겁니까? 말씀이 세우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찌 나가든 간에 말씀을 주장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주일날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기업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곁에 남아서 나를 지켜줄 분은 주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마음에 넣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4절에 32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기 보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현상은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총 두려운 현상, 가장 두려운 현상은 다 나왔어요. 여기. 캄캄한 밤이죠. 그렇죠? 큰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낮만 돼도 어떻게 더 보일 텐데, 캄캄한 밤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렇죠? 무슨 바다에 가로수가 있겠어요? 뭐,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큰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뭐까지 있어요, 지금요? 유령까지 나타났습니다. 완전 패닉 현상이라 지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현상이야 지금요. 캄캄한 밤에 큰 물결에 배가 막 뒤집히게 생겼어요 지금요.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유령까지 나타났어 지금. 그런 판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일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갈빗대 3개 이상 부러지기 전에는 예배 나와야 된다고. 왜? 2개 부러진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물며 이런 상황이 아니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성훈이 요즘에 고3 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조금 힘들지. 그래도 거기 파도는 안 치지. 밤에 유령도 안 나타나지. 유령 나타나? 안 나타나지. 그럼 견딜만한 거야. 견딜만한 거야. 그 아무 소리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으면 됩니다. 유령 안 나타나잖아. 파도도 안 치잖아. 그건 뭐. 그거 생각하시라니까. 가장 두려운 현상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거 안 나타나, 우리요. 네.
어떻게 이재용 형제 집 밤에 유령 나타나요? 파도 쳐요? 집이 흔들립니까? 안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풍랑이 일든 배가 뒤집히든 뭐가 하든 캄캄하든 뭐 유령이 나타나든 중요한 건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돼.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더라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귀신은 아니었고. 주님 뭐라 그래요?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뭘 의심해? 내가 있는데. 예수님의 유일한 꾸중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있는데 날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바람은 그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총 결론이 뭔가 그러면? 왜 이런 사건을 벌였는가? 마태복음 13장 33절 36절.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최종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14장 33절 36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 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 사건의 총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33절 다시 읽어보세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론이 뭡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인생 살다가 뭔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게 결론이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라. 어떤 일이 병의 문제든 무슨 환란의 문제든 무슨 뭐 인생 풍파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살다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틀림없이 그게 정답이라. 그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딱 무릎을 쳐야 돼요. 딱 앉아. 이거보다 먼저 쳐요. 딱 쳐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오늘 풍랑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유령이 나타나고 무슨 캄캄한 밤중에 물결이 치고 배가 뒤집히고 난리 났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니 끝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 끝나잖아 이게. 그게 끝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은 결론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사자. 요한복음 11장 1절에 사자. 반드시 결론은 그렇게 납니다. 결론은 망하는 걸로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야 간증을 하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젊은 아이가 죽었어요. 그 집안에 큰일 났죠. 근데 이것도 결론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죠. 똑같아. 예수께 들으시고 이 사람도 울고 불고 뭐 그냥 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습니다.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어쩌고저쩌고 별소리 다 했지만 예수께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 기대하면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우리 하나 박수 올리고요. 만시한 물 속에서 464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험한 시험 물 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난 지나도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고이 품어주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모든 시험 이기고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풍랑조차 내 주 복종하 앞에 비오니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품어주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 길에 빠진 이몸 사망 길에 빠진 캄캄한데 헤매며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주여 나를 고이 품어주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건너가게 하셨네. 거친 바람 바람 속에 속에 찾아오신 공성 찾아오신 분 가슴 깊이 품고 품고 나그네 나그네 길 떠나네. 하늘 불꽃으로 꽃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 불러주신 그 사랑 고히 바다 안고 바라 순종의 길 떠났네. 순종의 길 떠난 세상을 모두 다 버린 채 세상을 모두 다 버린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약속의 땅으로 간다네. 약속의 땅으로 간다니 험한 광야길에 광야길에 이끄시는 그 손길 이끄시는 그 손길 아 소망의 강 소망의 건너가게 하시네. 건너가게 하셨네. 그 세월 속에 세월 속에 허덕이던 인생을 허덕이던 인생 잡아 일으키사 새로운 길 주셨네. 길 주셨네. 험한 세상에서 세상에서 떨고 있는 자에게 떨고 있는 자의 너와 함께 가마 약속하여 주셨네. 약속하여 주셨네. 두려움 모두 다 떨치고 두려움 모두 다 믿음의 떨치고 지팡이 잡고서 믿음의 지팡이 시련도 위험도 헤치며 시련도 위험도 약속의 땅으로 헤치며 간다네. 약속의 땅으로 간다니 깊은 어둠 속에 이끄시는 불기둥 이끄시는 불길 아 승리의 강 건너가게 하셨네. 건너가게 하셨네. 건너가게 하셨네. 세상의 바다를 넘고 넘어. 그거 부르고 마칩시다. 오 아멘. 여기서 통했어요. 네. 박수 치면서 합니다. 세상 위에 바다를 세상의 바다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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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수야 잘 있거라. 홍해수야 우리는 전진한다. 우리는 전진한다. 우리 원수 악한 마귀 우리 원수 예수로 악한 마귀 문지르고서 예수로 무찌 사라져간 내 형제여 사라져간 내 천국서 형제 만나자. 천국서 만나자. 세상의 폭발을 헤치면서 세상의 풍파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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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멜사나 잘 있거라. 갈멜사나 잘 우리는 있거라. 돌진한다. 우리는 돌진한다. 햇빛성도 달빛성도 햇빛성도 마지막 달빛성도 나누어 먹던 마지막 나누어 먹 눈물 담긴 사랑 덕에 눈물 담긴 내 사랑 신앙 지키자. 신앙 지키 시험의 고비를 넘고
넘고 넘어 시험의 고비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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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덴 동산 잘 있더냐 동산 우리는 돌아왔다 우리는 돌아왔다 독수리도 반겨주고 목소리도 백합꽃도 웃어주는 백합꽃도 웃어주는 요단강변 언덕 위에 요단강변 영생꽃 되리라 생꽃 대리 성령의 갑옷을 무장하고 성령의 갑옷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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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가는 곳에 우리들의 마귀 때 무너진다 마귀 때 무너진다 예수 사랑 무원 모자 예수 사랑 손으로 무원 모자. 어루만지는 손으로 어루만지는 하나여라 내 얼굴이 하여라 똑같이 달같이 같이 달같이 생수의 은혜를 덧입고서 생수의 은혜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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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가는 곳에 우리 주님 모든 것 회복된다 모든 것 회복된다 우리 주님 만나 뵙고 우리 주님 모든 만나 것 내려놔지면 모든 것 내려놔지 예배 회복 주님 사랑 예배 회복 저절로 된단다 절로 된단다. 환하여